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책인데 뒤로 들었네. 이렇게 1% 부자의 법칙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어쩌면 크리스찬이 해야 될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 믿음의 올바른 결과, 바람직한 결과들을 경험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연구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째서 이 사람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걸 알게 됐을까? 그 삶에 대해서 궁구하고 자기가 뭔가를 깨달은 것들을 적용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원리들을 많이 깨달았더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사람보다 왜 못하게 살고 있고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 이런 것도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실제로 우리에게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제대로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런 기술적인 면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엔진 혹은 핵 능력,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터득한 사람이죠. 근데 그 기술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어낸다면 그 엔진, 핵,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제대로 배워서 쓴다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실제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안에서 하는 얘기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펼쳐서 읽어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책값은 좀 비쌉니다. 얇은 책인데 17,000원이나 하거든요. 근데 책이 두껍다고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저는 17,000원 이상의 충분한 가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뇌이듯이 하라는 거죠. 노력하면 효과가 반감되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적용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체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확고하게 믿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말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으면 노력 안 해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원리로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부분을 보면은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한 말을 한다며 주변에서 눈총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하. 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런 게. 하지만 결코 뜻을 꺾지는 마세요. 그렇게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네 그 일을 해본 경험은 있나? 상사가 혹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더욱 해보고 싶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 어느새 적극적으로 바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 이런 말도 듣게 되겠죠. 요즘 많이 변했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마련이고요.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난 참 풍족해. 이 부분에 보면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겠지요.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난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난 참 풍족해. 자, 이런 것이 믿음을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말부터 해봅시다. 나는 참 행복해. 그리고 뒤에 가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이윽고 바라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올 겁니다. 멋진 집을 구해서 참 고마운 일이야. 다들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가장 처음에 하곤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미리 말해보는 겁니다. 멋진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을 미리 감사하며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원리로서 기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야고보 말씀을 보면은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써 보여주겠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있다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원리로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적으로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술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원리만 강조하다가 원리를 깨달았으면 뭔가 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함께 좀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진짜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몇 번만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서 성령 안에서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양식도 꾸준하게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력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사실. 근데 내가 믿음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되면은 그냥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고 원칙인데 우리가 사이토 히토리라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배격해버리고 우리는 이런 책은 볼 필요 없어.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배격해요. 번영신학이라고 배격하고 신사도라고 배격하고 이거는 또 자기개발 세속적이라고 배격하고 부자 되는 법 하면 욕심이라고 배격하고 다 배격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하면서 살자는 겁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라면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런 삶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답을 진짜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정말 맞다면 제가 또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외에 그 진리는 굉장히 응용 범위가 넓고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을 때 그 이웃 나라와 그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은 일반 지혜의 범주 안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한다는 거죠. 이것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지혜의 영역, 그러니까 이 사이토 히토리 같은 사람은 지금 일반적인 지혜의 영역을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신을 끌어들이고 뭐 기운을 끌어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삶의 원리라는 거죠.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추종하자는 것이 아니라 힌트를 얻자는 겁니다. 그런 힌트를 얻어서 내가 중요한 삶의 어떤 원칙에서 계속 적용시켜 나가고 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믿음을,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자전거를 믿음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운전을 믿음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면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책들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들을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이토 히토리의 책을 많이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추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기술적인 면들을 우리도 함께 배워야 되겠구나. 함께 배워서 적용할 부분이 있겠구나. 그것을 힌트를 얻어서 좀 더 우리가 발전되자는 것이죠. 좀 더 폭넓은 지혜를 소유하자. 이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습득해서 삶에서 잘 활용해서 그런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반인들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지혜를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서 터득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